어, 목회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수십 년 이제 함께 성도들과 예배를 하는데 주일 낮 예배보다 항상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양주신흥교회가 개척이 된 후에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아서 송구 영신 예배의 의미를 잘 모르는가 봐요. 그래서 진짜 초신자들은 오늘 오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만큼은 참석을 못했지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예배를,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안다. 저 불신자들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고아들처럼 내일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며 살지 마라.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고 백합화보다 훨씬 귀한 존재들 아니냐.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분이고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다. 아멘.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은 꽃 백합화와 너희 비교가 되냐? 하늘에 나는 새와 너희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와 비교가 되냐? 그런 미물도 내가 먹이고 입히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속량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굳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나를 통해 내 가족을 통해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위해서 살고 기도하고 그런 은혜로운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우리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거짓말 못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산상 집회를 인도하셨다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부터 시작해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내가 지금까지 전한 5장, 6장, 7장 마태복음 이 석 장의 말씀 산상집회의 내용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다 무너진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삶을 살 것을 권하는 집회를 산상에서 인도해 주셨다고요. 그 가운데 지금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아주 클라이막스와 같은 내용입니다. 뭐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입을까 염려하지 마. 사람이 염려 속에 살아요. 염려 제족입니다. 날마다 염려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염려하지 말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이방인이란 말은 다른 나라 사람이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없이 고아로 인생을 사는 사람, 고아들은 염려하지요. 고아들은 늘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요. 그러나 부모, 부유하신 부모, 사랑이 많으신 부모, 자비로우신 부모가 있는 자식들은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지요.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거예요. 이건 바보가 아니라면 다 알아들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가 속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 여기 이 모든 것 속에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기업,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 추구하는 기도 제목이 다 더해 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가난하고 어려울 때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한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도 사귀고 교제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인 교회를 나갔는데 아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도 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업하던 사업이 성공해서 큰 돈도 벌어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이민 사회에서는 아무개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명망 있는 인물이 됐습니다. 아들 둘을 두었는데 다들 공부들을 잘해서 하버드 대학에 장학생들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잘 살게 되고 인생을 성공하자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신방이라는 걸 간 겁니다. 지금은 신방들을 별로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목사님이 신방 가면 버선발로 뛰어나올 정도로 교인들이 반가워했어요. 네,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간 겁니다. 집사님, 그랬더니 담배를 꺼나물고 있는데 목사님이 왔으면 꺼야 되잖아요. 교회 생활 하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 끄지도 않고 뽑히면서 집사님, 목사님이 기분이 많이 상했죠. 집사님,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셔야죠. 그랬더니 담배를 후 불면서 목사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난하고 구차할 때나 나가는 것이지 이제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교회를 나갑니까? 돈이 없습니까? 명망을 얻지 못했습니까? 자식이 공부를 못합니까? 나 만족스러운 삶을 삽니다. 내가 무엇이 구차해서 교회를 나간단 말입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찾아오지도 마시고 전화도 하지 마세요. 라고 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섭섭하지만 그냥 돌아왔습니다.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보낸 거예요. 야, 진짜 싹동바가지가 없는 사람이지. 아무리 예의도 없는 사람이고. 근데 몇 달 후에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이 아빠 차 하나만 사줘요 하는 거예요. 무슨 차 사주랴 했더니 스포츠카를 하나 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카를 사주었습니다. 비싸죠. 작으면서도 비싼 게 스포츠카입니다. 그 차에다가 자기 형을 태우고 친구 둘을 태우고 과속을 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큰 나무를 들이받고 언덕 밑으로 구르면서 두 아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그 아들의 친구 하나는 아주 중상을 입었고 하나는 두 눈을 멀게 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례식에 갔더니 이 사람이 흙 묻은 장갑을 허공을 대가 허구면서 거의 미친 사람처럼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되려 원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 벌었다고 성공한 거 아니고 안전한 거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다고 성공한 거 아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은 인생은 몰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성공,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그러면 이제는 완전한 자리에 가장 안전한 아방궁에 자기가 앉아있는 안전지에 대해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 겹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삼겹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대신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주인이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리고 비천한 자를 귀하게 아도하시고 전쟁의 승패도 결정짓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야. 하나님이 볼 때는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주님이 은혜 안 주는데도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와야 장사해서 큰들 보겠다고 큰 소리를 누구에게 허락받고 치느냐는 겁니다. 그런 건방진 말, 참남된 말을 네가 네 인생의 주인도 아닌데 하나님의 허락도 없으니 네가 왜 이렇게 찬란한 그런 참남된 말을 하느냐는 것이죠. 자,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너희 지혜 믿고 너희 육신 믿고 능력 믿고 큰 소리 치는 것은 다 허탄한 자랑이야. 이것은 다 악하다. 내 앞에서 악한 짓이야. 그 다음에 거기까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참남된 교만하게 인생을 살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업하는 삶을 살자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말은 안드로포스라는 말인데 위를 쳐다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은 위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위를 보며 살 수 있도록 지으셨다고요. 인간이 다른 것을 다 소유했어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돼야 네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 라고 순서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되시고 그래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육신의 건강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우선 잘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잘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남미의 대통령이었던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 선조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아메리카로 왔고 당신 선조들은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아메리카로 왔는데 당신 선조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아메리카로 와서 황금도 얻고 하나님도 찾았고 아멘. 아르헨티나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왔는데 하나님도 잃고 황금도 잃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황금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하나님을 찾아왔던 미국의 선조들은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찾아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알라스카라는 땅은요, 시오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러시아에게서 얼마에 산 줄 아세요? 720만 불에 샀습니다. 우리나라 강남에 10층짜리 건물도 720만 불 가요. 720만 원이면 큰 거금이 아니에요. 100억도 안 되는 돈 주고 알라스카라는 땅, 그 우리나라 근 40배 되는, 남북 합한 거 40배 되는 땅을 미국이 거저서 먹었다고요. 소련이 왜 판 줄 아세요? 그때 카나다가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알라스카를 거쳐가지고 자기들 침공해 오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영국과 자기 러시아와의 사이에 알라스카라는 땅이, 미국은 그때 러시아가 원수 나라가 아니니까 요거 팔아야 되겠다 싶어서 팔았는데, 그때 720만 달러를 주고 미국이 그걸 사기로 결정할 때 국회에서 많이 반대했는데 결국은 샀습니다. 그때는 얼음만 가득한 땅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금이 발견되고 철광석이 발견되고 석유가 발견되면서, 여러분, 미국의 남쪽도요, 그 캘리포니아니, 그 다음에 뉴멕시코니, 텍사스니, 그거 다 사실은 멕시코 땅에서 1,500만 불에 루이지애나주라고 하는 지루를 샀고, 거의 물론 전쟁도 잠깐 했지만 나중에는 헐값에 멕시코가 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에 복을 주시니까, 아멘 좀 합시다. 다음이라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예수 믿는 목사님들은 너무 좋게 생각한다고 안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우리는 미국을 통해서 선교를 받았기 때문에 고마운 것이죠. 복음을 접하게 됐고, 우리가 무지했을 때 와서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교회 세워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푼 나라니까 잘 되면 좋죠.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 하면서, 중국이란 나라가 세계 경찰 노릇 해보세요. 중국이 세계 가장 강대국에 잘 살아보세요. 세계인들이 고달픕니다. 그래도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니까, 인류가 그래도 살만한 나라, 잘못하면 아이 그러면 안 돼 그러기도 해주는 나라가, 교통정리를 해주는 나라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대인관계. 두 번째 줄이 대인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불목하고 나빠지면 사는 것이 불행하지요.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로마서 12장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이 원수 갚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나서지 말고 하나님을,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그리고 사람들과는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맺힌 관계로 살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나부터 지옥이 돼서 내 삶이 은혜롭지 못하고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그 사람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한마디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대물관계입니다. 물질 관계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돈 바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인격자도 될 수 없고 참된 신앙을 생활을 할 수도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돈 사이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돈인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놓아주었다고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돈이라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가 원만하고 대인 관계가 평화롭게 지내고 대물 관계도 돈 따라 인생 종의 돈의 노예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물질이면 여력이 있으면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도 베풀고 구제도 하고 적선지가의 필요유경이라고 선을 많이 베푼 가정에는 언젠가는 그 선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경사스러운 일이 온다는 거예요. 적선지가, 적선하며 사는 사람, 도움을 주고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경사스러운 날이 하나님의 보상으로 찾아온다 했으니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아멘. 사람은 안 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봉헌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 선한 사업에 헌신도 하고 이게 대물관계 잘 여러분이 대물관계는 물질을 관리하시기를 바라고 대인관계는 평등하게 화평을 지내시기를 바라고 대신관계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올 한 해 동안 살면 여러분의 인생의 삼겹살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